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 해가 따가울 정도로 여름이 됐는데 이럴 때 특별히 그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절기 때 감기가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은 특별히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다 써보셨죠? 네, 우리 청년들은 특히 이력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때 내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다 써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이력서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력서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교육 파트 전도사로 한 교회에 이력서를 정성스럽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 교육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하게 됐고 바로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사역할 부서 부장 집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다른 사역자들과 또 인사도 함께 나누고 첫째 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교육 목사님이 갑자기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보류됐으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그 주민번호 뒷자리를 이렇게 별표로 해서 냈어요.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죠. 네,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이렇게 별표로 해서 내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낸 것이 문제가 됐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육 목사님과 한 장로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오래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 이력서를 가지고 그 교육 목사님에게 시비를 건 거죠. 어쨌든지 그 결과적으로는 한 주 잘 쉬고 또 그 다음 주부터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내 개인 정보가 이제 들어갑니다. 학력과 또 경력,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그 이력서 안에 들어갑니다.
이력이라는 말에 제가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력서라고 할 때 그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내 신발이 내가 그동안 걸어온 그 발자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고 있던 그 신이 어디를 밟고 어디를 지나서 왔는지, 또 어느 길을 걸어왔는지를 쓰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력서를 하나 제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회사에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이력서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세우신 후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과 정확히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셨던 그 말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이력서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말할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땅이 거룩하고 지금 네가 신고 있는, 지금 당신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 자체가 지역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 깨끗이 청소된 집에 그냥 더러운 신발을,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발을 신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발을 통해서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고 내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의가 정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의정부 밀락동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겼습니다. 리얼돌이라는 것은 사람, 그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그 실리콘 인형을 뜻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차마 제가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그 리얼돌 체험방이 이 가까운 밀락동 중심에 생겼었습니다. 그곳이 원래는 그 안마방이었어요. 불법 안마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마방 영업이 힘들어지고 또 불법 영업을 하다가 자꾸 정지를 받게 되고 하니까 그 업주가 그 안마방에 그 인형들만 구입해서 방에 하나씩 인형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리얼돌 체험방으로 그 간판을 새로 달았던 겁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같은 건물에 저희 교회와 저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 그 교회가 이 밀락 그 연합 모임에 함께하는 그 교회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그 건물에 그게 생긴 게 아니냐?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냐? 아니라고 설명은 했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에서 그 건물에 계신 몇몇 분들 또 시민환경단체에 계신 분들과 함께 비대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시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의정부 시의회에 가서 같이 미팅을 가지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또 많은 언론사, 방송사에서 관심을 갖고 연락이 와서 그 비대위 위원장님에게 연결을 또 시켜드렸습니다.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국민청원에 참여를 해주셔서 또 경찰, 또 소방, 집중 단속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일단은 그 간판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간판이 철거가 되면서 업주가 자진 폐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을 내시면 제가 예배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이제 겪게 되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씁쓸함이 남게 됐어요. 아무리 돈이 우상인 세상이지만, 아무리 돈이 최고인 세상이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이 지역에 저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떠한 곳인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정복하게 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그 준 율법을 따라 삶을 살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악함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묻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어린 시절,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과 그 연약했던 것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또 깨끗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이 없다는 것은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주인들만이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정말 힘들게 건넌 후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는데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건축된 또 언덕 위에 건축된 아주 강한 요새였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사력을 높여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우리 포경수술을 말하는 건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이 최소 2, 3주 정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방비 상태에서 지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막 사기를 끌어올려서 작전을 세우고 체력을 키우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사력을 끌어올려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도 아니라 치밀한 작전도 아니라 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할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리고성은 너무나 일순간에 무너지기 쉬운 그런 바람의 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모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비된 것이고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과 전술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내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신발은 넓은 의미에서 길을 뜻합니다. 또 인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게 될 때는, 산에 가게 될 때는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등산화를 신고 갑니다. 운동화를 신을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운동화 혹은 러닝화를 신고 갑니다. 바닷가에 갈 때는 샌들이나 편안한 슬리퍼를 신고 갑니다.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에는 작업화를 신기도 합니다. 또 격식 있고 예의가 필요한 자리에는 구두를 신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과 목적지를, 또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오늘 어떤 신발 신고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갑자기 신을 가리시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 가면 다 보이죠? 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40세까지의 모세는 그 누구의, 만약 모세가 이력서를 쓴다면 그 누구의 것보다 화려한 이력서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면서 그는 왕궁에서 신었던 그 최고급 가죽 신발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신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가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력자라는 그 목표도 그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신발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 신발이 걸어왔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는 앞으로 내 신이, 내 삶이 걸어갈 그 자리도, 그 길도 반드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력서에 적힐 그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력서의 최종 목적지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잘 되는,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땅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신앙의 이력서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으며 심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이력서를, 신앙의 이력서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이력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기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보존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그 전쟁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할례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끝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최종 목적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주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소망으로 거룩한 만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야 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